할렐루야! 안녕, 우리 빛나 초등산부 친구들. 2021년 새해를 축복해요.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해 처음 겪는 한 해였다면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처음으로 아직 등반을 하지 않은 채로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그대로 초등산부 예배를 드리는 그 첫 번째 해가 된 것 같아요. 6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아직 헤어지지 않았죠? 물론 우리가 한 교회에서 있지만은 그래도 중등부 올라가고 나면은 목사님 선생님들은 참 많이 섭섭하고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늦춰져서 반갑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5학년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직은 우리 5학년 친구들도 그대로 5학년 반으로 있어요. 곧 교육부서 전체적으로 등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 새로움으로 가득한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교회가 다 같은 말씀, 즉 2021년에 우리 주제 말씀인 시편 37편 4절 말씀으로 예배하게 되었어요. 올 한 해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함께할 말씀을 또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성진쌤 찬양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초등 3부 부장 선생님이신 우리 서영동 선생님의 기도로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새날을 맞이하며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의 마음을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 때에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말할 때에 행동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혹여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사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온 세계가 울부짖는 소리가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회개와 화합과 연합에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모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앞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의학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결단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키가 자라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이상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전해져 순종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전의 모양으로 회복되어져 만남의 기쁨과 예배의 회복의 날을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서영동 부장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올 한 해도 우리 초등 3부 으쌰 힘있게 함께 잘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 함께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2021년 전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초등 3부의 표가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영성으로 자라나는 초등 3부.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영성으로 자라나는 초등 3부. 아멘, 아멘. 잘했어요. 우리 곧 중등부로 올라갈 6학년 친구들도 괜찮아요. 앞에는 다 같고 뒤에만 중등부로 아마 붙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영성으로 다 함께 자라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질문을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한 해 동안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가 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을 시작할 때 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친구들은 마음의 소원이 있나요?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도 하죠. 새해의 소망, 또 기대, 또 버킷리스트 등을 적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꼭 새해 소망이 아니더라도 올 한 해는 꼭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실까요? 친구들, 사실 이 시편 37편은 지은이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래요. 예전에 목사님이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시편은 노랫말이에요. 가사책인 거죠. 그런데 그 가사책은 여러 사람들이 지은 것을 묶어 놓은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7편도 다윗이 지은 노랫말 가사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37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편 37편 1절이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하고 불의, 의롭지 못한 일들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고 해요. 마음에 불화하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를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식물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길 것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누가 풀과 채소같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악인들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손해를 보면서 또 도망쳐 다녀야 했으며 목소리 한번 제대로 높여서 한번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현재의 왕인 이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도록 미워했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였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을 이 37편에서 또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에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노래한 다윗은 3절과 4절, 또 5절, 7절, 8절 등에서 9가지의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사님이 9가지를 성경 말씀상에서 단어들을 통해서 뽑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3절 말씀이에요.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신뢰, 의뢰는 무엇인가요? 진심으로 믿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여호와를요.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그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없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둘째는 3절에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do good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일을 하라라는 거죠.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장난으로 말고 진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말해주는 좋은 일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있고 행동과 말을 조심하면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들을 하는 것도 있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도 있고 부모님의 말씀에 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알아요. 좋은 일들을, 선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셋째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지내는 동안 성실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 노예이지만 그 노예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행했듯이 심지어 그렇게 성실하게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보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냈어요.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막강한 권한과 권력이 생겼을 때도 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주변 환경이 너무 좋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히 맡은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뻐하라예요.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게임기를 얻었을 때, 게임 랩이 고랩이 되었을 때, 정말로 입고 싶은 옷을, 신발을 받았을 때, 구두를 신었을 때, 멋진 화장품을 받았을 때, 그리고 친구들이 인정하는 진짜 맛집 가서 인증샷 찍어서 인싸로 내가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 등 너무나 기쁜 일들은 많아요. 하지만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라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외부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주어진 기쁨은 그 환경적 요인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은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인 것이에요. 다윗은 그 기쁨을 말을 했어요. 다섯 번째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예요.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라는 것을 말해요. 내가 집을 나와서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길, 가는 길이 있어요. 좋아하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말고 오늘은 이 길로 가볼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마치 모세처럼 말이에요.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광야에서 이미 자신이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다 알았어요. 이 길로 가면 빠른 길이고 이 길로 가면 편한 길이고 이 길로 가면은 무엇들을 내가 얻을 수 있고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백성을 이끌고 나아갔죠.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이건 내가 확실해 전문가야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말을 듣는다는 게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이거 더 잘 아는데 라고 하면서 갸우뚱갸우뚱 할 수 있어도 말씀 앞에서 그 어느 누구가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예요. 여섯째는 그를 의지하라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맞아요. 역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은 아까 의뢰하라, 믿으라와 같죠? 의지하는 것, 믿는 것은 또 그런 것 말고도 무슨 뜻이냐면은
기대라는 뜻이 있어요. 기댄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몸을 이렇게 기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힘을 단단히 주고서는 누구에게 기댈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려면은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고 어떻게? 내 몸을 기대는 거죠. 여호와 앞에.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몸을 기대려고 해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혹시 나를 안 붙잡아주면 어떡해? 라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대죠. 그리고 그런 불신이 있으면은 몸에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가요. 혹시 모르니까 뒤로 기댄 척하지만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아니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댄다는 것은 내 힘을 빼고 온전히 기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같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힘주고 바짝바짝 살아가는 힘들고 지친 모든 인생들 가운데 와서 힘을 빼고 나에게 기대고 좀 쉬어라. 나의 인도함, 나의 의지함,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7째는 Be still and wait. 영어를 썼는데요.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뜻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힘을 빼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이것만큼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해요. 이것만큼 풀고 가고 싶어요. 이거는 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8번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영어 표현이 재미난데요. refrain from anger 또는 turn from wrath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from 수거 구절이기는 하지만 표현 자체가 무엇으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화로부터 진노로부터 참으라. 그리고 돌이키라, 피하라 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목사님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분냄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화와 분노가 내 주변에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내가 피하면 되는 것이요. 몸을 돌리면 되는 것이요. 내가 자제하면 되는 것이요. 우리는 어떨 때 화가 나나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머리 위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화가 난 일이 생겼을 때, 성질이 났을 때 그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멀리 외면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화를, 분을, 성질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막 계속 따라오죠. 나를 따라오면서 계속 내 성질이 화가 돋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도 피하라는 것이요. 성은 내면 낼수록 더욱더 불과 같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9번째로 불평하지 말라. 불평, 불만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불평한다고 불만을 표출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나타내야 나를 얕잡아 보지 않을 것이라고도 얘기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세상의 방식은 사실 자기보다 더 권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지 않는 한 결코 불평, 불만한다고 그것들을 다 안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행동 지침들을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위한 행동 지침이었죠? 너무나 많아서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내는 것을 위함이었어요.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나온 말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의 이야기들을 요약하고 압축하여서 우리 교회는 4가지 행동 지침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찬양, 소망, 기대,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시편을 노래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잘은 몰라도 좋은 장난감을 갖거나 어떤 것들을 얻거나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채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힘들어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면 전부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이란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함으로 살길 원하셔요. 하지만 세상의 것들로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초등산부 또 곧 중등부가 될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찬양은 praise, P, 그리고 소망은 hope, H, 그리고 기대는 anticipate, A, 그리고 마지막 기쁨은 rejoice. 이 영문 이니셜 앞글자를 따라봤어요. P, H, A, R. 그 far라는 요 표현이 되는데 요 단어가 pharmacy, pharmacology 뭐 이런 거, pharmaceutical 이런 제약, 약국, 약사 이 단어들이 접두어가 되지 뭐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진짜 2021년 코로나를 극복해 이겨낼 하나님이 주신 처방약이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야 뭐 치료제와 백신 등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지친 마음들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은 어떤 약이 치료해 주나요? 누가 극복하도록 도와주나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praise, 여호와를 소망하고 hope,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anticipate,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rejoice 함으로 말미암아서 2021년 새 힘과 도전,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요.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올해의 말씀으로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받았어요. 다윗이 노래했듯이 우리도 나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의 잘됨을 부러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풀과 같이 사라질 것들임을 말씀대로 믿고 오직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길 바라요. 2021년은 코로나도 악인의 잘됨도 아닌
더욱 주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읽어나가는 그 영성으로 살아가기도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들로 가득 차고 그 소원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2021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2021년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영성으로 자라나며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한 우리 초등산부 아이들과 함께 하시며 귀하게 헌신하실 우리 선생님들의 그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앞길과 그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온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짜잔, 이쁘죠? 자, 이번에 우리 말씀 카드예요. 우리 이 이쁜 말씀 카드가 각 가정마다 전달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또 퀴즈이기도 해요. 자, 2021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일까요?가 바로 퀴즈예요. 힌트는 바로 요 책갈피 아까 보여준 거 있죠? 뒷면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요 앞에 나와 있는 요거 퀴즈, 요거 표어, 요게 바로 퀴즈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퀴즈의 정답을 잘 적어서 또 보내주고요.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꼭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도록 할게요. 새해가 되었어요. 이제 강추위도 코로나도 아닌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과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내고 힘차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2021년을 달려나가 보아요. 아자아자 화이팅! 자, 우리 예배 인증샷도 많이 보내주고 그렇게 해요. 마지막으로 지난주 예배 인증샷들 보내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우리 곧 또 만날 수 있기로 해요. 샬롬.